한 가난한 소년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저 멀리 강 건너편에 있는 집이 황금 유리로 번쩍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황금 유리집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면서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비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마음을 먹고 그 황금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집과 유리창은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노을빛이 반사가 돼서 빛났을 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집을 딱 보니까 자신의 집도 황금빛으로 번쩍이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떡이 훨씬 더 커 보인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스스로 그런 눈을 가지고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이런 눈으로, 이런 관점으로, 이런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나 스스로가 보는 지금 나 자신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작년 8월이었습니다. 새벽기도 때문에 제가 새벽기도 그때 집이 분당에 있었으니까 외곽순환을 타고 막 달리고 오는데 새벽 4시에 5시 사이에는 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앞에 트럭이 있어가지고 추월을 하려고 딱 백밀러를 딱 보고 차가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깜빡이를 켜고 왼쪽으로 핸들을 딱 꺾는데 갑자기 뒤에서 크럭션 소리가 빵 하고 울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 옆으로 보니까 어느새 다른 차 한 대가 제 옆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백미러로 봤을 때는 차가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그 차가 나타났을까 생각을 하다가 사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운전을 할 때 우리의 눈에는, 그리고 백미러에는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각이라고 부르는데 운전할 때는 꼭 이를 유념해서 고개를 틀어서 확인을 하고 바로 옆을 확인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런 시간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사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눈에도 사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사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에도 사각이 분명히 존재함을 알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각까지도 볼 수 있는 시선, 생각, 사고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하지만 그 사각을 보지 못했을 때 나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 중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라 하기로. 원망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했던 사람들 중에 10명의 보고의 내용이었는데 참고로 그들은 모두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모두 체험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가장 믿음이 좋았던 지파의 대표들입니다. 그 12명 중에 10명, 곧 확률적으로 84%가 가나안 땅에 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듣고 경험을 통해 얻었던 정보를 토대로 보고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되었던 하나님의 약속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사각이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내 신앙,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무엇보다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날 때부터 소경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날 때부터 보지 못한 것도 얼마나 서러운데 그 문제를 죄의 문제로 바꾸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그 원인을 못 찾자 이번엔 그 부모의 죄까지도 소급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제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세상의 평가대로 이건 내 팔자구나, 내 운명으로 순응해야 하며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내 자신, 이 맹인의 시선, 맹인의 관점, 맹인의 생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는 오늘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있으니까 이 이야기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거도 그랬고 내 미래도 이제 더 이상 달라질 것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미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맹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부모가 가난하니까 나도 가난할 거고 이제껏 살아온 대로 살아가겠지. 줄도 백도 없는 내 삶이 해봐야 뻔하지 않겠어? 암울한 미래를 바라보는 내 눈이야말로 눈뜬 장님이 아닐까요? 수저계급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과 물질적인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이 네 수저로 나눕니다. 여러분들은 금수저입니까? 은수저입니까? 동수저입니까? 흑수저입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이와 아주 유사한 비유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하나님의 집에도 금, 은, 나무, 질 네 가지의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금그릇입니까? 여러분들은 은그릇입니까? 여러분들은 나무 그릇입니까? 여러분들은 질그릇입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엔. 자, 나는 금그릇이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니, 웃지 마시고 그죠?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나는 은그릇이다. 아니, 왜 이러십니까 지금? 나는 나무 그릇이다. 나는 질그릇이다. 안 뜬 사람은 뭡니까? 다시 잘 생각하고 대답하십시오. 다시. 나는 금그릇이다. 욕 안 한다니까요, 아무도. 자, 나는 은그릇이다. 나는 나무 그릇이다. 나는 질그릇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마 나무 질그릇보다는 금그릇, 은그릇이 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 은그릇이 나무 질그릇보다 귀히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고정관념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금, 은, 나무, 질그릇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 그릇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입니다. 금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이라도 내가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고 싶으십니까? 웬일이십니까?
좀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귀히 있음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 앞에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깨끗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9장 3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야. 하지만 그의 보지 못함, 그의 이 소경됨으로 인하여 너희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죄로 인한 고난이든지 그렇지 않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특별한 사건이라고 새롭게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영원, 미래의 관점에서 이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창조적인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삼아주십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옮겨놓는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방법으로 그 역사를 스스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비밀은,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의 삶 너무 깊은 부분에 숨겨져 있어 평소에는 잘 알아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소경처럼 특별히 예수님을 만날 때에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경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선택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고, 이 소경은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예루살렘의 단면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 기혼샘입니다.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중간이 히스기야 터널이고요. 맨 아래쪽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곳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곳은 멸시와 조롱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5절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언제 구원하신다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저의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소경이 되었을 때에, 인생의 사각에서 머물러 있을 때에 낮고 천한 그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사 내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려주십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못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2025년 2월 16일 이 2부 예배 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목적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오늘 말씀에서는 그의 만드신 바, 헬라어로는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포이에마. 영어 포임, P-O-E-M이 여기서 나왔는데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시, 작품을 포이에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쓸 때마다 앞에 작품 앞에 걸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귀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 깨끗해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없죠. 자, 시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찾았습니까?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매일매일 그 말씀 앞에서 점검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나를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행실이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의해 깨끗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귀히 쓰임을 받습니다. 거룩하게 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소경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약하고 추한 죄된 내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때 바로 그 생각이 날 때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추함과 우리의 죄담을 씻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받는 일꾼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 은, 나무, 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소경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아십니까? 실로암 목가로 가서 보내 씻으라라는 말씀 때문에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냥 우연적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이 실로암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내가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무언가
크게 바뀌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설거지를 하는 사람은 설거지를 할 것입니다.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를 할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계속 가르치고, 장사하는 사람은 그냥 장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하던 일들을 그냥 계속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에는 단지 돈벌이로 하던 일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의사가 오늘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직업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장사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다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던 일을 그대로 하십시오. 단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듣고 하십시오. 기도하며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풍성하게 넉넉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똑같은 그물을 던졌을 때에 이제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에 악보를 전부 다 외워서 지휘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악보를 외우는 이유가 있었는데 선천적으로 눈이 매우 나쁘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하지만 눈이 너무 나빠서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먼저 자기 파트를 다 외우고 남의 파트까지 전부 다 외웠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무슨 파트에서 들어가고 나가야 될지를 알아야지 자기가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연습 시간에 지휘자가 오지 않았는데 지휘자 없이는 연습이 불가합니다. 단원 중에서 다른 사람의 파트까지 다 외우는 사람은 이 토스카니니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를 대신해서 지휘를 하게 되었고 악보도 보지 않고 훌륭하게 지휘를 하자 그 이후로 지휘자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토스카니니가 눈이 좋았더라면 아마 그는 악보를 안 외웠을 겁니다. 그냥 일개 바이올리니스트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눈이 아주 나빴던 그의 처지, 그의 상황, 그의 환경이 바로 그를 세계적인 지휘자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이 정해놓은 그 가치, 기준 때문에 움츠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서 내 존재가 정말 한없이 가벼워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애굽에서 도망친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목동의 팔자로만 살아가는 자신의 소경의 위치에서 이제 바뀌어져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보냄받은 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내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고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냄받은 자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를 통해 드러내시는 소중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이곳 실로암입니다. 씻음을 받고 눈을 뜨니 내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곳에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끗해지셨습니까? 영적인 눈이 뜨여지셨습니까? 하나님께 보냄을 받으셨습니까? 2025년 2월 16일 오늘 우리의 상황은 정말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지금 엘리사는 도단성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적들이 꽁꽁 에워싸고 있는 것을 이 엘리사의 사환이 보고 벌벌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주여 이제 어찌하리까.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훨씬 더 많다. 우리와 함께하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지 않느냐. 그런 믿음의 눈을 떠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에 내 눈앞에 있는 많은 것들 때문에 두렵다면, 힘들다면, 어렵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한번 할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때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에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에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을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질병의 치유나 하나님이 소경을 고쳐주셨구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그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경이자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사 이제 내가 그냥 우연히 여기에 있게 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가장 빛나는 별입니다. 다만 그 빛나는 순간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빛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에 머물러 있고 그 자리에 안주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빛나는 순간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저 먼 우주 공간의 별을 찾아서 꿈을 향해서 오늘 소경된 자에게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할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내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서 나에게 예비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에 계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나를 부르시고 그때 나를 보내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